제가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우중충하나.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찜찜하고 침침하고,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오늘 내가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기분 탓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경을 닦으려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휴지를 꺼내서 닦으려고 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두운 거예요. 불빛을 봐도 어둡고 캄캄하고 막 시커머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수를 좀 낮춰가지고 쓰시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선글라스를 껴서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딱 벗으니까 그냥 환하고 얼마나 좋은지, 식당이 그렇게 밝은지 처음 알았어요. 식당에 들어온 시간부터 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내왔다고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분명히 조명도 좋고 불도 좋은데 어둡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저녁에 이 비치는 앞에 이 헤드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노란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빨개.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낀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경이 끼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경 안 꼈는데 그런 안경 말고, 우리 모두는 다 안경을 이 물리적인 안경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색깔이든 끼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맹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 때문이다, 그 원인이. 부모든지 저 사람이 죄든지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쓰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성장 배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공부나 경험을 통해서 안경을 써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 정확한 안경이라고 또 생각을 해. 이게 또 심각하지. 벌써 생각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시켜 주시죠.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올 때, 내가 사고를 당하든지 뭐 차 사고도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 안경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맹인뿐 아니고 제자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섭리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야 돼.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보물찾기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야외를 한 3번 나간 것 같아요. 3년에 걸쳐서 나갔을 때 보물찾기를 했어요.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없어. 아프신 분, 다리 아프신 분도 없어. 저쪽에 보물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뭐 지팡이 들고 얼마나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찾으시려고.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발견하며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인과응보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고 또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이 인과응보의 이 안경을 쓰고 보면서 묻습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5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이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테스트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지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어요. 사단이 어느 날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두루 살피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칭찬을 해서 자랑하셨어요. 사탄 앞에서.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 두르듯이 둘러서 부자로 만드시고 자녀들이 10명이나 있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그거 다 하나님 뺏어가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몸만 손대지 말고 네가 그럼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날 그냥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 그냥 생일잔치에, 큰아들 생일잔치에 모였다가 그냥 동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을 찬송해.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냐고. 그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셋째는 훈련을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연단을 목적으로.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길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길이 가까우냐면 주중의 바닷길인데 이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요. 그 지도상에 보면 블레셋 길, 지중해 길. 글로 가면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어요. 홍해 바닷길로 돌려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연단하려고, 훈련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고난의 길을 빙빙 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거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넷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우들을 바라볼 때 장애인 그러지 말고 장애우라고 하세요. 장애우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나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대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또 때로는 훈련 목적으로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거는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가고 가도 끝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거기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향해서, 맹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사역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 내다보시면서 밤이 온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맹인이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한번 8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뒤따라가면 어둠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헤매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다 예수님을 놓고 보시면 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의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창조주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성에 안 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속을 다 끝내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모셔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거나 깨거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영으로 사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전사님이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집사님 집을 가셨어요. 가서 이게 집에 가서 쭉 집을 구경하는데 어떤 유리관 속에 도자기가 아니고 꽃병 2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영롱하고 빛이 너무 아름답고 그림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너무 그 꽃병이 예쁜데 저한테 하나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 됩니다. 정색을 하면서. 아니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흙더미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걸 제가 다 퍼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걸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병을 2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꽃병입니다. 저는 이 꽃병을 만들어 놓고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흙을 퍼다가 이 꽃병을 내가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똑같이 하실 수 있다. 난 이걸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쓰레기장에서 버려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내가 꽃병을 만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걸 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유리관에 잘 보관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쓰레기장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보라볼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에서 그 진흙을 퍼다가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쓰레기장에 있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보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죠. 보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냥 한 주먹의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의 보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보배 같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보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이신 주님이 사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여러분 보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 버려진 어떤 쓰레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그러진 깡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보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안수기도 하시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셨어.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뭐 그렇잖아요. 맹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순종했어요. 그 더듬더듬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 실로암 못에 갔어요. 가가지고 씻었어요. 눈이 확 열리면서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춤을 췄겠지. 막 춤을 췄겠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실로암 못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로 안에 들어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밖에 기온샘이라는 섬이 있어요. 기온샘에서 이 터널 뚫어가지고 밑으로, 성 밑으로 뚫어가지고 이게 연결돼서 실로암 못까지 연결돼서 물이 이렇게 보내져요. 기온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게 모아져 있는 게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기온샘에서 오는 거예요. 보냄받은 거죠. 기온샘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 많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께 나를 보냈다.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이 그걸 잘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군인들이 부르는 게 실로암.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는지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기분인 것 같아요. 막 흥분돼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억대가지고.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받았던 뜻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물론 때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었더라.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물을 고기가 많아가지고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끝까지 그냥 굽히지 않고 계속 나가는 분이 있어.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사인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확실한 증인이죠. 나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가지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자객이 일어나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다른 게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역사 속의 인물. 그래서 여러분 세계 그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사도 바울 쳐보세요.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환한 대낮 12시인데 굉장히 중동 지방은 덥거든요. 그리고 빛이 굉장히 장렬해요. 빛이.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둘로 비쳤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 있겠어요. 눈이 그냥 멀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눈이 멀어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탁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성령이 충만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게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당혹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럼 맹인 돼가지고 그냥 안수받고 3일 만에 금식기도 하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러면서 막 힘있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증거하면 안 돼. 더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만 증거하면 안 돼. 십자가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돼. 부활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프랑스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계 종교를 파악하니까 카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네? 수십억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도 한번 교주 한번 되겠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성직자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보는 앞에서 부활하십시오. 그럼 세계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핵심이에요. 이 청년은 죽을 수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자기가 죽을 수는 있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 있잖아. 문제는 부활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끝났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어요? 기독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십자가 가지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다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일일이 보여주고, 못 자고 난 보여주고, 창자고 난 옆구리 보여주시고,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몇 명이 아니에요. 500개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바느질하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잠깐 찔러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못에 박혔어요. 양손가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기독교 신학자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성육신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다.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질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 성자세요. 원래 그분이에요. 원래 그분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이긴 것 뿐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인모를 그런 고통이 고난이 왜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네? 때로는 훈련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